성경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가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많이 알려진 본문이고 어쩌면 신앙생활을 조금만 했어도 이 말씀의 설교를 대부분 다 몇 차례씩은 들은 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사실일 것 같습니다. 산운교회가 화재 이후에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소원하고 있기에 오늘 주어진 말씀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진 본문이어서 설교 등으로 들은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이 시간은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산운교회 공동체에 산운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목적 아래서 본문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서 메시지를 찾고자 할 때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실이냐 아니면 어떤 사건을 종교적으로 정리한 것이냐라는 논란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 5,000명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숫자를 뺐기 때문에 포함시킨다면 15,000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왜 이런 논란이 되는 묵상을 하게 되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한다고 능사도 아니고 또 문자적으로 안 맞는다고 문자를 제외하고 의미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본문의 기록은 별로 그냥 믿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부자가 구원받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부자는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말이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또 산을 바다에 던진다? 산을 왜 바다에 던져요? 무슨 일이 있다고 산에 바다에 던질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산을 바다에 던진 적이 있나요? 자, 이러한 표현은 동양적인 과장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과장이라고 해서 가짜를 키웠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국문법에도 비유법이 있고 무슨 도치법이 있고 과장법이 있고 뭐 은유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잖아요. 어떤 표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과장적인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옮겨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산은. 그래서 우리의 시조에도 산은 옛산이로되 그런 시조가 있잖아요. 여러분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서울에 가서 남산을 보고서 야 옛날에 남산 그대로 있네 그럴 거예요. 그대로 있죠. 산은 그대로 있어요. 남산이 작으니까 없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북한산 예를 들어서 북한산이 없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진 나서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산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옮길 수 없는 것의 대표적 상징이 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산을 옮긴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강력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 내거든요. 가령 망해가는 나라를 건질 수도 있고요. 살인자도요. 순교자로 바꿀 수도 있어요. 믿으면 사람이 변해버린다고요. 그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놀라운 일 아닌가요? 불가능이 가능한 일이 많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산을 옮기는 것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산을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산을 옮길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산을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산을 옮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을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옮기는 거죠.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지.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고 갈 수도 없는 거지. 근데 주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부자는 뭐 구원 못 받는 거지. 그럼 아무도 부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덧붙인 말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근데 그것도 형사학자들은 나중에 첨부된 말일 수도 있다. 그런 말까지 나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우상이 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성경은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 거예요. 왜? 문자적으로 다 해야 되면 모두 다 똑같이 해야지. 어느 경우는 문자, 어느 경우는 아니고 이런 거는 신학이라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고 다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만.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없으면 하나님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문자만 하나 골라가지고 믿으면 곤란해요. 일관성 있는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먹게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갑자기 예수님이 씨를 뿌려가지고 씨가 막 나오게 해가지고 꽃이 피고 그냥 금방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맺었다 그러면 또 믿을 만도 하는데 벌판에다가 씨를 훅 뿌려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냥 띄워주면 그냥 다 먹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윤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죠. 뭐 우리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예수님이 내놓으라니까 내놨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그러니까 어른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하나 둘 꺼내다 보니까 너도 나도 꺼내서 나눠 먹다 보니까 모자르지 않았다. 그것을 이렇게 말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매우 윤리적이고 매우 현실적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밥이 적을 때 오히려 나눠 먹고서 남아요. 밥이 많았는데 먹다 보니까 모자라. 그런 적 경험 못했어요? 주방에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자라서 조금씩 한 그릇씩 밥그릇 한 숟갈씩만 뜹시다. 한 숟갈씩만 다 떴는데 남아갖고 난리예요. 남았는데 조금씩 더 먹으려고 하면 모자라요. 그것을 말하는 거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에요. 이 두 가지 해석은 문자적으로 하는 해석이나 의미를 추구하는 해석은 나름대로 권위 있는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것이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믿든 뭐 구원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소개만 해놓고 알아서 살아라 하는 학자들이는 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과학적, 윤리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의미만을 찾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저는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논리를 추구하여 해석한다면 그 방법은 어느 경우에도 다 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시킨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감정의 부활이지 실제 부활이 아니에요. 왜? 과학으로는 안 맞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주님은 살아났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건 의미적, 실존적 부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과학으로 안 맞으면. 동정조 탄생도 안 맞으니까 그걸 신화라고 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의 증거는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여기 오병이의 사건은 못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비과학적인 법을 쓴다. 그건 옳지 않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따르거나 또는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의미만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저는 1차적으로 문자적 적용을 시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역사적 사건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기록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으니까 기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냥 누가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냥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기록한 것으로 믿고 그냥 그대로 믿는 거죠, 사실. 웬만한 건 다 그대로.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만
글자 그대로 해석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령 앞에서 말한 과장법을 쓴 표현이거나 시적인 표현이나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 나타난 묵시적인 표현, 요한계시록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 같은 기사도 문자적으로, 아니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이고, 그리고 모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봐요. 예수님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거 믿어요.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그거 믿어요. 그냥 믿어. 예수님은 가능해. 과학은 가능 안 해요. 윤리도 가능 안 해요. 상식으로 안 맞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소경과 수많은 불치병자가 치료되었어요. 이런 기적이 어찌 거짓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죠.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드러내신 사건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곤란해요. 왜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오늘날 안 일어나냐고? 자기 욕심이지. 일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 왜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 봐요. 다 믿지 예수. 그럴까요? 과거에 없던 기적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를 통해서 캘카타의 어떤 한 수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만 명만 먹는 게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은 오늘날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혹 가난한 아프리카에 일어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인 것이지 그저 사람들 배불리려고 그 기적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좀 믿어라.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야만 할 그런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어차피 안 믿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다. 나는 기적이 없어서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오늘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대행자 그 사람이 아마 바로 그리스도라고 추앙받을 거예요. 아, 당신이 바로 예수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말이죠. 주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오늘날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사실 아니라는 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유사한 기적이 선교지 오지에서 많이 나타나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병원에서 오늘날 한국에서 안 일어나는 기적이 오지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자,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성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적들은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의 신앙을 회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더라고.
성지순례 갔더니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회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잖아요. 더 많은 경우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전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뭐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왜 동네에 뭐 무슨 누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뭐 만들어 놓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뭐 그 죽은 사람 자랑하려고 아니라 우리 동네 좀 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동네가 좋은 동네라고. 그 경제적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지만 이게 긍정적인 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뭐냐면, 이거 뭐 옛날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100년 전, 200년 전에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태반이에요. 그 중에는 뭐 믿음이 있어서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게 관리되고 뭐 하는 것이 다 결국은 순례자들 오게 만들어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 전부는 아니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오래된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100년,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요,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놀란 게 하나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팔복교회, 그러니까 갈릴리 근처에 팔복교회 근처에서 어떤 교회를 봤냐면 오병이어 교회를 봤어요. 그 이쪽으로 있더라고. 복원된 건 얼마 안 됐지만 그 오병이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1600년 전에 세워진 교회더라고. 그리고 독일의 고고학자가 그곳에서 그 교회를 발굴했는데 발굴해가지고 보니까 그것은 서기 한 400년경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600년 된 거고. 근데 회교권에 의해 가지고 회교가 점령하면서 한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땅에 묻혀가지고 있었던 것을 한 100여 년 전에 독일 고고학자가 발견해낸 거예요. 이 교회가 매우 아름다웠고, 그리고 제가 그 유적지에서 최고로 감동받은 거예요. 그 교회, 다른 건 다 나중에 만든 거니까. 그냥 상상해서 이곳에 있었을 것이다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1600년이나 됐는데, 거기 바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모자이크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있었는데, 그 바닥에 동그랗게 있는 게 뭐였냐면 오병이의 그림이더라고. 모자이크로, 돌 모자이크로 오병이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 그거 보는데 깜짝 놀라고 몸이 그냥 오싹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네. 2마리 물고기와 둥근 모양의 떡들이 그려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오병이어의 묘사예요. 저는 오병이의 모자이크를 생생하게 보았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했느냐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교회들의 신앙 중심을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거기 바닥에다가 만들어 놨더라고. 교회 중심에다가. 꼭 요만큼 요 광대상 있는 데쯤에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신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의 대부분은요, 당사자의 믿음을 확인하고서 기적을 행하시죠. 혹은 그 믿음을 확인이 안 되면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셔가지고 하셔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믿음이 별로 없는 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냥 누워만 있어가지고 나는 치료받을 뭐 소망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또
믿음을 반드시 확인해.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이 마른 사람은 손이 오그라져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라 그래. 아니 손이 말랐는데 무슨 손을 내밀으라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병이의 사건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교회가 비전과 목적에 따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자, 어떻게 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인가?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이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21절이 딱 하나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 앞에 오병이의 기적 딱 나오잖아요. 딱 묶어져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앞에 세례 요한이 죽은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설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언급하는 거죠. 최고의 신앙 동지, 자신의 길을 미리 예비해 둔 당대 최고의 인물, 유일하게 자신을 알아주고 그것을 증거해 준 사람, 유일하게 주님을 알아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의 죽음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고 억울한 죽음이죠. 그의 죽음은 순교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죠. 그렇잖아요? 죄 없이 죽는 것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공생애의 결론을 생각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공생애에 이루어야 할 그 최종 목표를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내 삶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때 자신의 사역의 끝마무리를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목적을, 내 생애의 마지막을 완성할 것이냐. 그래서 주님은 혼자 있고 싶어 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혼자 있고 싶어서 빈들로 간 거예요. 혼자서 멀리 그냥. 제자를 다 떠나보내고 혼자 그냥 멀리 떠나려고 한 거지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래요. 따로 빈들에 갔다. 따로. 광야로 말해. 따로 광야로 갔다. 혼자 있으시려고 떠나신 거예요. 떠나셨어요.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요, 그냥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13절, 14절 한번 아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고자 했지만 고을마다 먼 데서 주님을 찾아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특히 병자들이 왔다. 그렇게 나오죠. 병자가 어떻게 와요? 병자가 어떻게 오나요? 기어서 오나요? 업어서 오는 거예요. 업어서. 아니면 메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서 부축하고 오는 거죠. 아니면 적당한 병자는 손잡고 친구가 격려하면서 오는 거죠.
그냥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그냥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 멀리까지 쫓아오니까. 몰려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뒤로 미뤄야만 한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고쳐주셔요.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믿음으로 치료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뭘로 일어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자신의 중요 사역을 포기하시고 사랑으로 치료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사랑할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오병이의 역사와 그리고 수많은 치료 기적 사건의 기초에는 사실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이 그냥 믿음만, 사랑이 없으면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사는교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자라가고자 한다면, 오병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런 사랑에서 우리가 삶을, 이 사랑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모든 교회 사역은 사랑에서 시작돼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에서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하지만 그 무슨 군대식 조직이나 자금력이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전도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런 거는 오병이어식의 기적의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적도 부흥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찌 보면 오직 사랑으로 시작돼야 한다. 불쌍한 마음을 품어야만 한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빈들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 예수님의 사랑이 하늘에 사무쳤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것처럼 대속적인 죽음을 생각하고 있으셨을 건데 먼 곳에서 병자들이 걸어서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치료 사건은 아마 가장 큰 치료의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역사가 큰 것이죠.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부모의 지극한 자녀 사랑이 그 자녀를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죠. 한 여인의 희생을 감수한 남편 사랑, 혹은 그 남편은, 아니 그렇게 하면 분명 그 남편 새 사람 되기가 쉬운 거죠. 오병이의 기적 역시 예수님의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서의 공동체로 일어나려고 한다면, 혹 그동안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 불신 자녀, 불신 친척들, 어쩌면 그렇게도 믿지 않는가. 그냥 10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10년 동안 섬겼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고집 부리느냐라고 서운했다고 한다면, 미워하고 있다면요, 회개하고 변함없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가 누리는 역사의식, 그들도 누리도록 하려면 그동안 10년을 20년을 전도했는데도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는 오병이의 기적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로는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먹을 만큼도 안 될 만한 그런 양이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을 때 주님은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돌이 떡이 되라고 하실 때 그 시험을 물리쳤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떡이 되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산운교의 비전과 목적은 바로 여기에서 그 가능성을 보며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놓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에 함께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주님께 가져올 때 선교 현장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기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선교에 함께해 주신 것에 저는 늘 감사할 뿐인데요. 이번에 동해안 산불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헌금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하지 않으셔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제외하고서 이 세상 역사를 섭리하지 않으셔요. 우리 산운교회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정성을 쏟아 놓을 때 더 많은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대열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산운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관점은 질서입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산운교회 공동체 비전의 성취는 아름다운 리더십과 질서에 있다고 보입니다.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적 사건 중에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그때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런 순종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제자들의 순종이 돋보입니다. 배고픈 현장에서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은요, 배고픈 사람들이 서로 먼저 받으려고 몰려들어서 난장판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난장판을 누가 일으킨다면 예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누는 것은 예배와 같습니다. 누가 난장판을 버리면 나눠줄 수도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 매우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잔디에 앉혔어요. 아마 숫자들을 맞춰가지고 앉혔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님께로부터 먹을 걸 받아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있어요. 서로 받으려고 뭐 벌떼처럼 달려들지 않았다고 말이죠. 이런 일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속에서 질서가 지켜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기적도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훌륭한 리더십, 아름다운 순종으로 인한 질서, 바로 그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서의 산운교회 공동체도 이런 리더십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혼합 시대이고요. 도대체가 질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영적 질서를 세우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질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군대식의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질서는 결코 축복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삶의 태도나 가치관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또한 없어요. 야,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너는 이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믿을래.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질서는 신앙 공동체라면 세워져야 돼요. 반드시. 영적 질서가 잡혀야 된다 말이죠. 가정에서는 사랑과 순종이라는 영적 질서가 있어요. 여기서 남편은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순종하는 단순한 질서만은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양성평등 시대에 맞게 쌍방 간에 언제나 사랑과 순종은 동시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나 사회에서의 영적 질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발을 닦아주고 섬기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강도 만난 자를 대접하는 사랑의 질서가 세워질 때에 오병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는교회 공동체가 이런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섬김이 변함없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가진 것이 별로 없다면 봉사의 손을, 기도의 무릎을 기꺼이 바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나 영적 질서를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영적 질서에 따른다는 것은 순간순간 주어지는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가정에서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 우리 사는 교회에, 사는 교회 가정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자녀들은 믿을 가망성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자녀들도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